제가 아주 예전에 독일 문헌에서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된 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지냈는지도 전혀 모르지만 기억을 하면은 그 형의 모습과 그런 말투가 생각납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형에게는 저보다 4살, 3살 정도가 많았는데 좀 오래된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죠. 그런데 좀 친해지니까 형이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찾은 시계인데 나에게 주어서 눈이 지금 차고 다니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익히 좀 알고 있는 O로 시작하는 3글자 시계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20대 초반이라 잘 몰랐는데 그냥 짐작을 했습니다. 이 시계가 안 좋은 시계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께서 설마 아들에게 안 좋은 시계를 주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분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 자녀에게 또 앞으로 있게 될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시계입니까? 아니면 좋은 옷입니까? 아니면 좋은 자동차입니까? 만일 그냥 하나만, 딱 하나만 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하나를 과연 줘야 되는데 무엇을 줄까?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성경적인 답을 알려줍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의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요셉을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한 설명 구절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더라도 총리의 모습이나 그 역할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된 것은 없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했다는 것만 나오고요.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렇게 크게 대단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총리를 원하셨다면은 요셉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 그런 것이 참 많이 기록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높은 권력의 자리에 큰 관심이 없으시죠.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를 원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 아닌 어느 나라의 총리의 아들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은 지난주에 그런 주제는 용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만큼이라면은 요셉이 용서한 내용은 이만큼입니다. 바로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2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이었습니다. 둘 다 왕이었어요. 아마 이런 겉모습으로 본다면은 사울이 훨씬 멋있고 더 대단한 그런 풍채를 가진 왕이었을 것입니다. 둘 다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왕이 전부가 아니라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처럼 왕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총리가 된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 형들을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 한다. 물론 요셉이 형들을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서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총리 자리, 다윗과 사울의 왕자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요셉과 다윗처럼 살지 않고 사울처럼 내가 좀 잘났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좀 뭐가 됐으니까 라고 살게 된다면은 요셉과 다윗의 그런 모습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사울의 그런 비참한 최후를 저희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크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시작입니다. 출발. 그 다음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용서한 것. 어제가 아닌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는 중간 내용입니다. 형들을 향한 용서. 그리고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오늘 나누게 될 마지막 내용은 그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자 했냐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의 상황을 살펴본다면은 그는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총리가 아닌 바로 왕에게 엄청난 큰 도움을 준 총리였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은 5분의 4는 본인들이 갖지만은 5분의 1은 왕에게 바쳐야 한다는 그런 법률도 요셉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요셉이 참 좋았겠습니까? 물론 그 백성들도 억지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가뭄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 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에게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가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담으로 요셉의 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몇 구절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의 장인은 그 당시에 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어떤 신이 떠오릅니까?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센터 역할을 했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온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온의 제사장이 바로 요셉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집트의 온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땅까지 팔아서 음식을 구했습니다. 요셉에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집트의 제사장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정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넉넉히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까지 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지금 생각하면은 종교인이 뭐 별거 있겠어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이집트 당시,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위 계층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은 처가가 그렇게 잘 살고 내가 그렇게 잘 살면은 하나님은 없어도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위대했던 것은 그의 그런 신앙이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에도, 총리가 되어서도, 또 좋은 처가의 장가를 갔었어도 그의 신앙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순간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유혹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저희는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100살이 훌쩍 넘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또 마침 병환으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할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두 손자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가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참고로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오른손을 둘째에게 주고 왼손을 첫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좀 특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다음에 한번 시간 될 때 나눠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던 할아버지가 두 손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좀 거만한 요셉이었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됐어요. 무슨 축복 기도예요. 그냥 누워 계시고 몸 좀 나을 때 하세요. 그리고 축복 기도 없어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저 장인어른 잘 나가는 분이고 저 잘 나가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는 야곱의 축복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잠깐 다는 아니고 중간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두 손자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너무도 멋진 기도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내 이름이 이 두 아이들 마음속에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그냥 조상의 이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들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먼저 야곱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살아온 야곱은 이미 이삭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고. 하지만은 그가 직접 100년을 넘게 살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 주셨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마지막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라고 먼저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양도 알아서 움직이긴 하지만은 양 옆에 목자가 있으면은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다 목자가 챙겨줍니다.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요,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는 게 바로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두 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잘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 완전히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설교를 시작하면서 훗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 지금 물려줄 것이,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짧은 설교 내용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손목시계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발언은, 제가 드린 말씀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고목사 아니야, 하나님보다 차가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내 집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성경 말씀에 100% 1000%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학교와 직장 그리고 돈을 하나님보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으로 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렇게 목사의 길로 가겠다고 헌신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도 귀하지만 내 돈보다, 내 스펙보다, 내 직장보다 더 대단할 수는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지 덜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솔직히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본다면요, 요셉의 용서, 이건 좀 나 다음에 하고 싶어. 또 요셉의 유산, 그거는 목사님만 해석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위치, 요셉의 권위, 요셉이 총리 된 이야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 요셉이 총리가 된 내용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봐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싫은 것은 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시기에도 그 신념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최고로 왕과 비슷한 위치에 앉았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로 여긴 하나님을 자녀들도 그렇게 여기기를 바랬습니다. 이 보석과도 같은 요셉의 신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전해진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받은 그 신앙의 보석을, 가장 귀한 보석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